10월 10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우리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0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미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주변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유아와 부모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법적인 힘과 여론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슬러 낙태, 비혼, 보조생식술, 안락사와 같은 생명윤리와 성도덕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시도가 무력화되게 하시고 이 땅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 묵상집 맞춰서 진흥교회 새벽 예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것 이를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외치읍시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사십시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하죠?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해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고 끈질긴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은 그렇게 응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성경은 그런 인간 왕, 이제 다윗이 세워졌는데 인간 왕, 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이 누구냐? 지금 다윗입니다. 완벽할까요, 다윗이? 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완벽한 왕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사무엘 하의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었기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에서 멈춥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24장까지는 결국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입니다.
전무후무한 성과를 냈죠.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왜?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완벽함,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사무엘하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연약함, 다윗의 죄악, 다윗의 모자람 숨기지 않으시는데 왜 숨기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이 다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무너뜨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고립됩니다. 주변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를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잠언서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보면 3장 34절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6장 3절 겸손히, 11장 2절 겸손한 자에게는,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18장 12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 29장 23절 겸손. 계속해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죄인입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산성 되어주시는 겁니다. 요새 되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주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산성이요 요새요 목자요 피할 방패 되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3장에는 말이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다른 어머니의 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심히 노하였다라는 말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요. 그랬죠. 오빠라는 암논이라는 오빠가 동생 다말을 범해버렸으니 화가 나죠. 그런데 여기 심히 노하였다라고는 이 히브리어가 말이죠, 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성을 냈어요. 분노로 후끈 달아올랐다, 막 불을 태운다, 그런 정도로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심히 노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다윗이 화가 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책망이나 적절한 어떤 아버지로서 암논에게 어떤 교육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려 만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가 났으면서도. 그러자 다윗의 집안에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요.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라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암논은 다른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거든요. 다말과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2년 동안.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28절 이렇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다윗이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암논을 치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집안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처음부터 암논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었으면 이런 비극 벌어지지 않아요. 안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정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다 뺏겨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왕궁 궁정을 거닐다가 옆집 아낙네가 목욕하는 걸 보고 난 뒤로부터 다윗의 정신이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을 다스릴 이런 상태, 이게 다윗이었다고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다윗이 아버지로서 행동을 잘 해줬으면 집안에 이런 피비린내 안 납니다. 아무런 조치도 만 2년 동안 취해주지 않아요. 압살롬이 화가 나버립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기에 다윗의 가정에도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아픈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 먼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아프죠. 압살롬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사무엘하를 볼 때.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왕위를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돕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충실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가 다윗 왕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드고아의 한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을 만나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하 14장 1절. 다윗의 마음 안에 그래도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제가요, 목회할 때
정말 항상 느끼는 겁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채워야 되는데 저에게는 하나나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개, 9개가 저에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제 곁에 붙여주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우리 구역은 모일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저 혼자서라도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유 조건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 나 혼자 저는 하나나 2개밖에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나머지 8개, 9개가 있어야 10개가 채워지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마음이 계속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신하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쭉.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말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이거 요압이 그렇게 이게 다윗이 부족한 부분을 요압이라는 사람이 드고아의 여인을 세워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곁에도 제 인생 곁에도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여주셔서 10개 채워가며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자, 우리 화면 보고 사무엘하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까? 내쫓긴 자가 누구일까요? 압살롬이죠.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집안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고아의 여인이 나라의 왕 다윗에게 지금 충고하는 겁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집안, 우리나라 이런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집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다윗이 집안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고 있다고요. 그러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드고아의 여인이 지금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내일 정확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성과 때문이다. 그 많은 성과 때문에. 그러나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삶에
어그러지고 쭈그러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난 성과를 내어서 자기의 쭈그러지고 어그러진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방 목양실에 딱 들어가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반드시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말씀 앞에 씁니다. 액자 앞에 딱 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오늘 나는 구원받았지만 쇳덩어리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하는 길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외쳐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것을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이사야 49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각종 역할을 받고 있지만 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뿐입니다.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그 역할을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목사의 직을 줬을까? 거의 매일같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의 직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뭘 깨닫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 목사의 직을 준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깨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거라, 겸손해라. 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조아려 겸손히 고개를 숙이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의 질병,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진흥교회 구역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경배하고 우리 진흥교회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의 힘든 시간을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모든 우리 귀한 권속들,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그저 허울뿐인 외침이 아니라 우리 진흥교회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성장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중에 이 새벽 어둠을 뚫고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